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살려 주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합시다. 저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주일 오전 오후 총 7번을 살려주소서 시리즈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오후에는 주여 교회학교를 살려주소서, 목장을 살려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이러한 시리즈로 8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또 무더운 날씨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다운이 됐는데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위기가 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도 유치의 아동부 정말 눈에도 아프지 않는 아이들이 어제도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너무나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이 허전한 것은 와야 될 아이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대부분이 학생 숫자보다 교사 숫자가 더 많아요. 뭐라고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 숫자가 더 많아. 그만큼 아이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어제 출석한 아이들을 손바닥에 써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미래 세대 명단을 올려드렸어요.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듯이 이 아이들을 꼭 기억하옵소서. 나오지 않는 아이는 또 오후 예배 때도 더 많은 아이를 제가 손바닥에 쓰고 기도하면서 이제 오후 시간에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어달라고,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이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 모두가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었다. 내게 제사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여 손을 벌리면, 내 얼굴을 찾으면 반드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의 땅을 고칠지라. 2023년도가 코로나가 끝난 해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재앙을 겪었습니까? 하늘의 길도 막히고요, 백길도 막히고 땅의 길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왜 이 재앙이 임했을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지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불과 2년 전에 그 끔찍한 인류의 재앙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걷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우리 같으면 코로나 같은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살려달라고,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텐데, 또 코로나가 싹 사라지니까 인간의 마음속은 언제 그랬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의사가 100% 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우리의 병을 다 의사가 고쳐요, 못 고쳐요?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는 50%도 안 된다고. 그런데 인간은요, 배짱에 두둑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얼굴을 들고 나를 찾으면 너희 죄를 사여주고 너희를 살려주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이 아주 못된 왕이거든요. 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몰려옵니다. 요즘 말하면 아주 인플루언서예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잘못된 예수의 교리를 전파한다고 저들이 잡았어요. 그리고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지금도 1월 14일부터 일주일은 유월절 행사를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해방돼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간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베드로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사 그 모든 묶인 쇠사슬이 풀리고 첫째 문, 둘째 문 다 열려지고 그리고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인들은 변호사를 산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 저들은 뭐 했다고요?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를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대로 베드로 사도는 손 하나 까딱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한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삼계탕집 우리 공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 4층으로 안전하게 지금 옮겨져서 지금은 대화도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아픈 한우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사업가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능력이 닿기만 하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베드로 사도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의 힘을 한번 볼까요? 최고의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는 운동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손양훈 목사님도 수많은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교의 제물이 됐었죠. 그래요. 어떠한 순간,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지금 베드로처럼 인생의 정말 처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오늘 전체를 보지 않았지만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나타납니다. 호련히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갑자기 나타나서 옥중에 빛이 광채가 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야, 베드로,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집니다. 손과 발이. 그리고 감옥은 3중, 4중, 5중으로 돼 있거든요. 서울 구치소도. 그래서 1차, 2차 감옥문이 철커덕 철커덕 열리고 나가봤더니 밖에 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도록 우리를 천군 천사를 풀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디가디처럼 우리를 경호원을 세워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두 쇠사슬에 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깊은 감옥에 그것도 1중, 2중, 3중의 문이 있고 또 자기 옆에 간수들이 특별 범죄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적을 뛰어넘어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저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일까요?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베드는 침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 안에 침대, 베드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잤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나안의 호수에 큰 풍랑이 불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어디 가서 잠을 주무셔요? 고물은 배 뒤쪽에 그 베개처럼 벨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물에 베개 삼아 잠을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겁장이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거지 하나가 은과 금을 구했으나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 안진뱅이가 뚜벅뚜벅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야, 저 어부, 저렇게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게 되고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이렇게 묶여있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도저히 풀 수 없는 쇠사슬이었지만 성도들이 온 교우가 기도할 때 그를 묶었던 사슬이 풀려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늘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매일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낮에 와서 기도하니까 입이 실룩실룩 되는데, 야, 너 낯설하냐?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도 한나회가 있죠? 자,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듬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존 낙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존 낙스의 기도는 뭐보다 무섭다? 일개 사단보다 무섭다. 여러분, 사단은 몇만 명이죠. 그 몇만 명의 몇십만 명의 군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저 북한은 기도 안 하죠. 소수만 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더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 부족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몇 번 기도했어요? 5만 번을 기도했죠. 5만 번이라는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5만 번 기도했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참 놀라운 얘기예요. 물론 한 사람의 기도도 대단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계신대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2명보다는 많은 숫자겠죠. 2사람 이상이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신대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충분히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미 나를 만나주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시험이
보통 누구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시험과 어려움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시험이 없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바다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이번에도 한번 가보셨죠? 자, 바닷가에 가보면은 물론 풍랑이 세게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아니, 풍랑이 조금은 쳐요, 안 쳐요? 바다 자체는 끊임없이 풍랑이 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 시험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난 없이 나는 인생을 평안하게만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다른 풍랑이 오고 또 다른 태풍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뭐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뭐해? 하나님이 쓰실 것밖에 없죠. 여러분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다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이 와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소서, 이 시험을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질병의 시험, 가정의 시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시험, 또 여러 가지 사업, 직장의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험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시험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다 와요. 여러분, 전쟁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전쟁과 기근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인류의 전쟁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서 잠잠히 침묵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녀가 여름 휴가를 가서 계곡에서 열심히 수박을 먹으면서 이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그만 3m 되는 폭포에 풍덩 빠져서 자기 수영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물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차가워요. 심장마비로 걸릴 수 있어요. 몸을 이렇게 천천히 축적하면서 해야지 갑자기 덥다고 풍덩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야야 장난하지 말고 빨리 나와라. 야야 너 수영 배웠잖아. 거기에서 수영을 잘해서 빨리 나와. 나 놀리지 말고 하고서 태평하게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수영 안 되면 당장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옆에 사람에게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빠졌습니다 소리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다급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교회에 안 나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왜요? 어차피 안 될 거, 내 힘으로 안 될 거,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하고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스기야의 기도를 마무리할까요? 실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했어요. 그때 실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절에 보면 실스기야가 얼굴을 성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간절히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실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실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살려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죽은 자,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그리고 오랫동안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는 언제부턴가 무덤덤해요. 뭐 언젠가는 교회 오겠지. 우리 자녀들 청소년 때 교회 안 나와도 언젠가는 교회 오겠지. 아주 태평해. 얼마나 마음이 태평한지 몰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교회 안 오는 것을 그렇게 태평하게 언제까지 쳐다보겠습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조급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삼계탕집 우리 공선생이 그 부인이 조성현 씨인데 그 사람이 삼계탕집 문 닫고 한 9시쯤에 4층에 올라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이분은 기도할 줄을 몰라요. 성경의 성자도 몰라요. 남편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신경 써주니까 자기도 고마웠기만 알지,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가장 믿음이 없는 성도라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죠. 출애굽기 17장에. 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러나 기도하다가 그만 손을 내려놔 버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은요, 결국 아말렉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손을 절대 내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순간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승리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기업이 승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